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릇이 많죠. 아멘. 그릇이 많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릇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릇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고 그릇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다 헤아려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큰 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가정적으로 대소사가 많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터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릇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잘 사용이 되어지는 그릇이겠죠. 손에 익혀지는. 저희 집에도 교회도 그릇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는데도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쓰는 그릇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그릇들은 특별하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실 때 꺼내서 쓰게 되지 평소에는 그냥 찬장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쌓아놓기만 해요. 매일매일 쓰는 그릇은 거의 손에 잘 익고 그리고 편한 그릇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역터 위에서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그릇을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의 원리예요. 다양성의 원리.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기타의 다른 그릇도 있겠죠. 녹그릇도 있겠죠. 이런 여러 그릇의 종류뿐만 아니라 크기별로 또 다르지요. 크기가 다르죠. 국그릇이 국대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국대접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반찬 담는 접시가 있고 반찬 중에서도 간장이나 된장을 담는 종지가 있어요. 또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이동하기 위한 쟁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솥도 작은 냄비솥이 있고 큰 솥이 있고 밥솥이 있고 국솥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집일수록 많은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정답인 거죠. 교회는 다양성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중간 계층에 있는 청장년도 있고 유아부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다양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고, 어떤 분은 주택에 사시고, 어떤 분은 다세대에서 사시고, 어떤 분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도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꽃꽂이 굉장히 열심히 굽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관심은 꽃꽂이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물론 주님을 향하지만 그 꽃꽂이에 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여서 성도님들을 모셔오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는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사회를,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에 들어왔다. 2022년 통계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26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미 2년이 지금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2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모든 나라,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소수의 국가에서 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등대교회 주변에도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시잖아요. 작은 기업에서는 사장님만 거의 한국인이고 노동자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9월 1일 날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도를 할 목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고, 그러나 사진을, 여권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한국에서 분포율이 지금 올라갈 뿐만 아니라 외국의 노동자, 유학생, 또 결혼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문화 사회, 인구의 4.5%가 넘어가고 있어요. 5%에 근접하고 있는 그러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또 제가 지난 학기부터 신학교인데 특성화된 신학교에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성화된 신학교냐니까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신학교예요. 사고로 아니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인데, 경제적으로 또 이동의 어떤 한계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은혜를 삼아오고 말씀을 삼아오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등록수가 올해에 265만이 넘었다고 해요. 인구의 5.1%가 넘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또 한국인 중에서도 장애를 입으신 분들의 숫자가 다 250이 넘어가고 있다. 5%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복음에서 정말 사모하지만 그 사모함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 중에 어제도 캄보디아에서 노동자로 입국한 한 분이 또 등록을 했어요. 이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 공부하는 분들이 4분이나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에 대한 확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타국인 이 땅에서 노동을 하던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좀 더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노동과 생활을 할 것이고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서 치유하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성전의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경배하다 못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장애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은혜가 또 하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배불렀다. 너무 배불렀어요. 육신의 배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배도 정말 그 배부름이 정당한 배부름인지 바른 배부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혜를 사모함이 예전과 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는 취업에서 손을 놓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고학력인데도 험한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급진 일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 노동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은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한국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의 대가인 급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급여는 산업장에서 혹은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급이 되어지겠지만 그들의 영향력 있는 신앙에 대한 말씀의 양식은 누가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 교회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큰 집에는 하나님의 일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양성의 논리를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폭을 넓게 가져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저는 처음부터 그 사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말씀 66권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마음껏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다양성의 원리로 부르시잖아요. 12제자들의 직업을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출생지가 다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 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르신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을 통해서 부르신 디모데나 티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방의 전도에 집중을 하게 했거든요. 예수님도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 온 땅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모든 족속이에요. 이것이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어쩌다가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 2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금그릇이라고 주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은그릇이라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천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다양한 원리 가운데서 그 다양하면서도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깨끗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그거는 재질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면 섬김의 은사를 받았느냐, 재질의 문제잖아요. 재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 섬김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 섬김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금그릇인데 보세요. 금그릇이에요. 금그릇인데 그 금그릇 안에 오물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을 쓰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반대로 질그릇인데 나무 그릇인데 거기에 황금이 들어가 있다면 그 그릇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똑같은 그릇 사이즈에서 금 그릇에다가 오물을 가득 담아있는 그 그릇이 하나 있고 나무 그릇인데 그 그릇에 가득 금이 들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선택을 하라면 나무 그릇인데 금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릇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감사함의 제복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그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보혈의 씻음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보혈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릇을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릇을 사옵니다. 그릇 상점에 가서 그릇을 내가 갖고 싶은 그릇을 사오잖아요. 사와서 한번 씻죠. 그리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씻고 밥을 담아서 밥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야지. 밥을 담아 먹든지 반찬을 담아 먹든지 국을 담아 먹든지 뭘 담아 먹든지 담아 먹었으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돼요. 또 보혈의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또 17장 17절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기타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라. 말씀으로 씻으라. 보혈에 씻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물에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 가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반성하고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갈 때 주님은 그 그릇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등대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주님이 쓰시는 다양성의 그릇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주 즐겁게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우리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릇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빛나게 해주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의 준비됨이 뭐예요? 복음에 사용되어진다. 주님의 가장 선하심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가 전교되어지고 그 예수가 확신되어져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양성의 원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다양하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다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서운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선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십니다. 일례를 볼까요? 다윗과 사울이죠.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점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죄를 지적당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다윗은 주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자기를 씻고 보혈로 자기를 씻었어요. 자기의 더러움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씻어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쓰시되 선한 목적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통해서 유다 왕조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죠. 다양성의 원리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가치 없게 받았어요. 그래서 탐욕으로 더러워집니다. 왕권에 대한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폐기 처분하십니다. 사울도 수임 받았어요. 다윗을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수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용화롭지 못한 수임에 악한 도구로 수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에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다양성의 원리로 하나님은 베드로도 선택을 하시고 가룟 유다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중도에서 하차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임받았어요. 선하게 수임받았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도 허물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허물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의 탐욕에 더러워진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토술하고 회개하고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했지만 그는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앞에 섭섭한 자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나 자신의 또 다른 나 욕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더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고 우리의 심령을 씻습니다. 할렐루야. 씻어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정기하게 쓰임받고 선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외롭고 힘든 지체까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양성의 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몸된 교회도 다양한 이민족의 형제, 자매들을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의 그러한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는 그러한 사명자로 또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오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